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미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대명 목장 목녀 되시는 최혜수 목녀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고난에도 결국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잊지 않게 하시고 혹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복임을 알고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실천한 작은 순종들이 모여 견고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상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적용하며 한 스피릿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읽혀지고 깨달아져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온전히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돕는 인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목회 사역에도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도 동일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각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의 교회인 목장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숙해 나가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도 많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많은 VIP들이 목장으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생애를 바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또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인생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시어 지치지 않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협력할 수 있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모하며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며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병환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치료되는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
끝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안개 속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복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영혼의 안식, 육체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아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천국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웃어주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이 필요한 분들이 희망을 찾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자녀들 새로운 학교와 학년에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번 한 주는 좀 더 나아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대로 더욱 채워질 수 있는 이번 학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 혹은 대입을 한 번 더 준비하는 자녀들, 이직을 준비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고 조급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생명의 삶, 일터의 삶, 생명 언어의 삶이 개강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가치관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목녀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회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어 주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포에버 목장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학기 섬겨주시는 또 성도님들 또 우리 봉사자들께 감사드리고요. 포에버 목장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년한 3월 1일 특세 및 공동체 금식 내일 오전 5시 반에 있습니다. 한 달을 맡기며 기도하고 또 한 끼 금식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또 일에 많은 동참이 있기를 바랍니다. 봄학기 3공부 개강합니다.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다 안내를 받으셨을 줄로 아는데요. 우리 3공부 강사들 있습니다. 평신도 강사 우리 변정주 목자님, 최혜숙 목녀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작하신 분들이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한 130~140명 정도 이렇게 했고요. 정말 100% 다 목원들 100%가 다 하시는 목장들도 있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 같은 경우는 44명 그걸 해서 많은 인원들이 하고 그 중에 30명이 청년입니다. 44명 중에 30명이 청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생명의 삶, 일터의 삶, 생명언어의 삶. 일터 생명언어는 오늘 오후 2시고요. 생명 삶은 오후 7시 장소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3월 새가족반 일정 9일, 16일, 23일 주일 오후 1시 반. 오늘 3월 새가족반 개강하니까 또 여러분들 오시고요. 3월 새가족반도 8명 중에 6명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 파워가 대단한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기도회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으니까 각 목장의 선교 담당 자들께서는 선교사님과 꼭 연락을 하셔서 기도 제목 받으시고 3가지로 정리하셔가지고 교육자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은 아주 길게 이렇게 보내주셨어도 3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압축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시고 길게 보내주신 것은 목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선교 담당자들은 그냥 받은 걸 그대로 이렇게 달라. 그러면 그냥 제가 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받은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압축을 하셔서 3가지로 보내달라. 이것을 부탁드린 거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보시고요.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신약교회 정신 공유하는 일에 동참 바랍니다. 담임 목사 목장 탐방 이번 주는 캄팔라 목장 탐방 있습니다. 싱글 목장 정착 위해서 보여드리고요. 우리 싱글 목장들 한번 사진 좀 그냥 제 카메라에 있는 사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 밥도 해 먹고 그렇죠. 집에서는 저렇게 뭐 주방에서 밥을 하겠습니까 보영이가? 근데 목장에 가서는 저렇게 맛도 보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훈이가 집에서 뭐 계란말이를 하겠습니까? 근데 저기서 그렇게 계란말이를 하고 그렇게 어제는 또 이렇게 그 우동 교회에서 한 40명이 이제 우동 만들어서 먹고 그래도 목장 모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작년 목장에서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목장 모임 하는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글 목장 정착 현황 좀 알려드리면요. 튀르키예의 이가람, 나예슬, 김여은, 강진성, 차유찬 이렇게 5명. 우리 동선 목자가 왜 인기일까요? 물론 다 좋은 목자들입니다만 여기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독일 목장 정재영 목자님, 황예준, 강재현, 윤하은, 임주은 선택했습니다. 수마트라 목장 김미주 목자님, 이준호, 태연서,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목장의 고은혁, 일본 도쿄 목장 김건혜 목자님, 이소영 이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시찰위원회가 내일 오전 9시 30분 교회 1층 쉴만한 물가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양희경 성도님 에콰도르 목장 선택하시면서 등록하셨고요. 주보에는 잠깐 빠졌는데 PPT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지윤민 성도님 이동수 목자님 섬기시는 대명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평새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다녀옵니다. 곽예림 자매님, 최가은 자매님, 튀르키예 목장, 또 일본 도쿄 목장 임채영 형제, 우리 세 명이 우리 청년들이 서울 다운교회로 평생 다녀오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구함송 지난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네, 외우신 분들은 좀 길지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권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 예수 보라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번째 시간, 예수의 길, 제자의 길, 그리고 성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과 사역을 닮아가는 사람 제자라 그러죠. 그다음에 그 스승의 일을 계승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매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스승의 사역을 계승할 수는 더더욱 없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신 예수의 길이 뭔가, 그리고 그를 따른다고 3년을 쫓아다닌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의 의미는 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걸 좀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성도의 길은 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모이라고 하신 후에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역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은 누가복음에서 좀 분수령과 같은 그런 장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채비를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둘러서 말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야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좀 그날은 작정하고 물어보실 생각을 아침부터 하셨나 봅니다. 그날은 언제였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그날 저녁이었어요. 제자들은 아직 그 기적의 현장이 잊혀지지 않는 흥분 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늘 낮에 너희들 수고 참 많았다. 근데 떡 나눠줄 때 혹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좀 들은 거 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은 너도 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말은요, 궁전에 있는 헤롯 왕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민간에 파다하게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하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겠어요. 계승할 사람들도 아닌데. 예수님은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을 이어서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인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당신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냥 지금까지 있어왔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가 이랬겠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만 베드로는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주신 자예요. 즉 당신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하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쭉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 사람 보내줄 거야 하고 약속하신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 21절.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리스도 맞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베드로가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려는 방법,
그 일과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그거는 정답이 아니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제자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럼 교회도 보면요, 지금도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남녀가 동수라고 해도 합치면 10,000명이에요. 동수라고 해도. 여러분, 권력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그래서 자꾸 부풀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숫자예요. 예. 그것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회를 하든지 주최 측이 집계하는 숫자하고 경찰이 집계하는 그 숫자가 다르죠. 예. 부풀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권력이 감이 잘 안 오시면은 돈으로 하면 감이 잘 오실 거예요.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구독자 수, 조회수. 그게 다 돈과 관련이 되니까 그 숫자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은 숫자의 우상에 빠지고 있다는 말은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며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정도 됐으니까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우리 선생님, 역시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그동안의 서러운 외세와 로마의 핍박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이제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는 정치적인 독립이, 군사적인 독립이 드디어 오네. 1000년 전 성군 다윗 왕께서 이루셨다던 우리 민족의 그 찬란한 시대가 이분으로 인해서 다시 오는구나. 이런 민족적인 영웅 메시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맞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가라는 그 알맹이에서는 완전히 답이 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 어디 가서 하고 다니지 말아라 하고 그들의 틀린 답을 수정해 주시는 것이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안 죽고 남을 죽여야 이루어지는 나라지 않니? 너희들이 말하는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거 어떻게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로마 사람 한 명 더 죽여야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먼저 죽어야 사는 나라야. 내가 버려야 얻는 나라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용서받는 나라고, 내가 낮아져야 높아지는 나라야. 이게 내가 가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 얘들아,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이제 죽은 이후에는 내 사역을 너희들이 계승해 주려면 이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23절이죠.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예수의 길. 제자들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럼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이게 제자의 길이었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과연 이해했을까? 저는 이해 못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거의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그냥 똑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하기가 어려운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가치관. 구원받았다고 삶의 가치관이 금방 바뀌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손톱만큼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수정하는 일에 우리는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에는 익숙해요. 목장 모임, 뭐 VIP들도 한 달만 다녀보세요. 목장 이제 뭐 다음에는 뭐 하고 뭐 다음에는 뭐 하고 다 익숙해지죠. 사역과 봉사 익숙하죠. 처음엔 할 때 좀 힘들어도.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일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고, 용서해야 용서받고,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 진리에는 우리 정말 익숙해지지 않아요.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이라도 할까 우리가?
제자들은 고작 3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3년이 뭐예요? 우리는 30년 넘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설어요.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구약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신약을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신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내는 것은 어렵다기보다는 좀 힘이 듭니다. 유학을 갔을 때 그 학교에 존 놀란드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가복음의 권위자가 계셨습니다. 비록 뭐 제가 하려는 게 석사 과정이지만 그 교수님께 지도를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논문을 복음서가 아니라 그냥 바울 서신으로 썼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바울 사도도 넘사벽이시죠. 예. 하지만 그래도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분 바나바와 대판 싸우기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대제사장하고 논쟁이 붙을 때는 슬쩍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을 돌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빌립보서에 보면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표대를 향해 달릴 뿐이에요. 나도 이런 말을 그래서 하셨겠죠.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조금 틈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틈을 보이지 않으세요. 조그만 틈조차 보이질 않아요. 저는 복음서를 솔직한 심정으로는 읽어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은 여전히 나에게 적응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열광하고 칭찬을 막 한다고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래, 사람들 기대를 실망시키면 안 돼. 그리고 더 열심히 하잖아요. 뭘 해도. 하지만 그건 그냥 사람들 기대를 실망시키면 안 돼. 이건 그냥 나를 좋게 포장한 거예요. 결국은 그 칭찬이 좋은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도취되지 않으셨다고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정확하게 수정해 주시고는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숫자에 도취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는 아들을 격려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어요. 둘째,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말을 하고,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갔거든요. 이 3명은 그날 너무나도 놀라운 저 광경을 보고 들은 거예요. 이 광경은 베드로가 말했던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생각에 쐐기를 박았어요. 그렇죠? 역시 우리 선생님 대단한 분이야. 야,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고 막 하늘에 소리가 들리고, 우리는 앞으로 오게 될 독립 왕국에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뭐 한 자리씩은 맡아놓은 당상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제안을 하죠. 주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초막 텐트를 짓고 안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8일 전에 했었던 예수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8일 전이라고 하면 언제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을 거야. 예. 죽기 전에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뭐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기 전에 여기서 지금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 딱 그 광경을 볼 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사람들 있다 그랬는데 내가 이것을 보다니, 내가 이걸 보다니, 그럼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본부를 차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베드로는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착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의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산에 올라오기 전에 하셨던 말 있잖아. 첫째, 믿기지 않더라도 너희 선생이 죽는다 라는 말을 들어라. 둘째,
실천하기 싫더라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너의 선생의 말을 들어라. 두 가지 들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야 이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나 부담이 있을 때, 이건 내 십자가지. 그죠? 우리 남편 내 십자가지. 그죠? 우리 자식이 내 십자가지. 그 어려운 몸을 이렇게 상징으로 십자가를 쓰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십자가가 상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당시 십자가 하면 그 로마식 사형 도구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따를 때 나처럼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 그거 생각해라. 엄청난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 변화산 위에서 들린 성부의 음성이 바로 이거였어요. 베드로야, 너 주님을 위하여서 초막을 여기다 짓겠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물을게. 주님을 위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해? 주님을 위한다는 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듣는 거야. 너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랬는데, 너 예수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너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너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네 생각은 하나도 안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주를 위한 거니? 예수는 이제 변화산에서 지금 내려가려고 하시는데 너는 여기다가 주님 위해서 초막 짓고 살겠다 그러면서 같이 안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주님을 위하는 거니? 너의 그런 행동을 보니까 그건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냥 네 자신을 위한 것 같아. 이게 바로 하늘에서 들린 성부의 음성이었어요. 그런 생각과 행동은 예수의 길도 아니고 제자의 길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 음성은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들으셨겠죠. 이 음성은 베드로에게는 착각을 깨우는 질책과 도전의 음성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한없는 격려의 음성이었겠죠. 너희들 내 아들 말 100% 들어야 된다라고 성부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이게. 근데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누가는 또 한 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누가가 곳곳에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 얘기를 꼭 써놔요.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때도 세례 받으신 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주지 못한 격려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격려에 힘입어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도취되지 않고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변화산의 영광에 도취되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마저 걸으시려면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려오시니까 산 밑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어요.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으셔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는 그 사람에게 외아들이었거든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다 외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다 외동딸들인 거 아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어렵게 나셨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주일날 그랬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유난스럽게 키워도 이해할게요. 조금 유난스럽게 키워도 이해할게요. 그 얘기를 한 후에 제가 방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단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정말 유난스럽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다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기쁘시겠어요? 없는 게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뭘 안 해드렸다고 해도 뭘 그렇게 서운하시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보이지도 않을 사람인 존재인데. 우리는 그분의 크심에 비하면 너무나 작아요.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너무나 비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매달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망설임 없이 시행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변화산에서의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 예수님께도 좋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그곳에, 성부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에 더 있고 싶으셨지만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시러 산 아래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죠. 산 위의 외아들이 산 아래의 외아들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보려는 아버지의 절규는 그냥 그저 한 가정의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수하에서 고생하는, 그런데 그것이 고생인지도 모르고 인생은 그냥 그런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대변하는 한 가정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이를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에게 돌려주시죠. 아버지에게 돌려주세요. 제자들은 자기들은 못해서 쩔쩔매던 것을 예수님이 너무 쉽게 하시니까 되게 놀랐어요. 43절,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일을 놀랍게 여길세.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물론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외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변화산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거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는가 이거죠. 아니,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외아들은, 지금 귀신 들린 이 외아들은 내가 말씀으로만 고쳐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려면, 그래서 그들을 사단의 수하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성부께 돌려드리려면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십자가의 길. 벌써 몇 번째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지만 정말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제자들이 이 일 후에 바로 뭐 하는가 보여드릴게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 속에서도 제자들은 야, 예수님 곧 성공하실 것 같은데 그럼 저분 성공하시면 누구 지분이 제일 클까? 누구 지분이 제일 클까? 이제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뭐 지나가던 한 아이가 있었나 봐요.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옆에 세우시고, 야, 누가 크냐고 너희들 논쟁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처럼 너희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섬겨주는 게 가장 큰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말이죠. 아, 그런가요, 예수님? 하고 말을 이어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한이 또 무슨 얘기를 이끌어 가고 있냐면, 예수님, 아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는 거 역시 끝내줬어요. 역시 귀신 쫓아내시는 거는 선생님하고 우리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우리한테 로얄티도 안 내고 귀신을 막 쫓아내길래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아, 왜 이렇게 마음이 옹졸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 자유하게 해주는 좋은 일을 그 사람이 했다면 그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 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막 야단을 치고 배척하고 그러면 어떡하니?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대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시는데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잖아요. 갈릴리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계시니까.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원수지간이었으니까 그 동네를 통과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한테 주신 그 능력,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 주셨으니까 그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냥 이 동네 그냥 새까맣게 다 태워버리고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얘들아, 안 비켜주면 다른 데로 돌아서 가면 되지 뭐. 그리고 다른 데로 돌아서 가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의 호흡이 되게 길어요. 62절까지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알려주시고 제자들은 작정하고 안 들어요. 얘들아, 내가 가는 이 길이 너희가 갈 길이야. 계속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봐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요 일부러 어깃장을 놓는 건지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제자라고 하면서 스승의 길을 걷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하는 성도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실패했던 그 제자의 길을 답습하지 말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성도의 길이 뭘까?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쭉 가시면서 그날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그래야 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겸손히 성도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에요. 뭐가요? 겸손히. 어린아이, 그 당시에는 숫자에도 들지 않는 무시하는 대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정말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겉모양으로 사람을 평가하면서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겉모습이라는 게 뭐예요? 외모로 평가하고 직업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평가하고 스펙으로 평가하고 지식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정말 무서운 건데 신앙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도의 길이 아니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둘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나를 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셨으니 성도가 걸어가야 할 성도의 길은 둘째, 관용의 길입니다. 얘들아, 나를 따르려면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 우리 편이 아니라고 다 싫어하면 어떡하니?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다 틀렸다고 하면 어떡하겠니? 그런 좁은 마음으로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그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도의 길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 그 생각에 넌 무슨 생각 그렇게 해?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예수의 길,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은 뭔가요? 비판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나의 형제로 보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면서도 나의 가족으로 보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형제로 보세요. 나와 좀 생각이 다른 자매로 보세요. 그를 없애버려야 되고 내가 눌러 이겨야 하는 적으로, 우리 편이 아닌 사람으로 배척하는 것은 성도의 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때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다. 그냥 그 단체의 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냥 그 단체의 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단체의 한 사람이 되세요. 성도는 달라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같은 노선을 걸어도, 같은 구호를 외쳐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달라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치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으니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너가 나에게 불이익을 줬으니까 나도 당한 대로 갚아줄게. 이게 뭐예요? 이게 복수죠. 세상이 왜 그렇게 망가졌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망가졌어요? 복수 때문이거든요. 한번 당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마음이 더 독하여지거든요. 그래서 힘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기회가 오면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갚아주죠. 당한 것보다 더 2배, 3배로.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수의 고리,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용서입니다. 당한 대로 갚지는 않는 삶, 용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따르며 살고 싶은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예수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건 정말 목숨을 내놓는 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명의 위협까지는 당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은 뭘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죠. 그냥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나 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음의 핍박의 시대와 장소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저는 겸손과 관용과 용서, 누가복음 9장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게 가장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욱 확장되어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 아버지 안에 저희들을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일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도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앞에 품을 수 있는 관용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복수하지 않는 용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다른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품을 수 있는 관용을 주시고, 당한 대로 갚지 않는 용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거쳐 성도의 길은 어떤 길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길, 제자의 길에 이어서 아버지의 성도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신앙의 자유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편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아버지 예수를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다 아는 거야, 아버지 하나 타성에 젖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주시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관용을 주시고, 무엇보다 복수하지 않는 용서를 주셔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겠으니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면서 말씀 앞에서 헌신하실 분들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남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남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성도로서 겸손과 간영과 아버지 용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주시옵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